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25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스바가 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이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2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들 브나엘을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꼭 큰 문제나 대단한 사건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미미한 듯 보이지만 갈라진 텀새를 통해 침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텀새를 영어로 크랙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작고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작은 것이라고 방치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큰 구멍이 되어서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로 2003년도에 일어났던 콜롬비아 우주 왕복선의 참사 케이스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콜롬비아호가 이륙할 때에 단열재 조각 하나가 A piece of insulating foam, 작은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왼쪽 날개 부분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 큰 우주선에서 작은 조각 하나가 만든 작은 크랙 하나, 그것이 뭐 대단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주 비행사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나사 본부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미션을 마치고 대기권으로 진입을 할 때 그 갈라진 텀 사이로 작은 불꽃이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무시했던 작은 텀새가 우주선 전체를 산산조각이 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붕괴시키는 것이 큰 문제나 위기 때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요소가 관계성을 깨뜨리기도 하고 가정이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한숙희 씨가 쓴 부부 사르마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혼자 지방에 내려가 회사 일을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식사는 주로 회사 구내 식당에서 하는데 매일 소세지 볶음과 인스턴트 식품이 나왔어요. 이걸 먹다 보니까 이 음식에 질릴 대로 질린 남편이 주말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집에 가면 반드시 김치찌개를 먹으리라. 그리고 늘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회사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2주일 동안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아내에게 김치찌개 놀이를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 정작 밥상에 오른 것은 참치와 소세지였습니다. 아내의 설명에 따르면 아이들이 집에서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일요일 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소리를 칩니다. 애들 입만 입이냐? 내가 다시 집에 들어오나 보라. 그러고는 그날 밤 집을 사가지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집을 나갈 사유가 됩니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이것이 남자들에게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존심 때문이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집안에서 흑살이 껍데기 취급받는 것 같아서 욱하고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소세지나 참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서로 떨어져 살면서 생긴 마음의 틈새를 통해 들어온 습습병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관계 틈이 생기게 되면
마귀가 그 틈을 타서 관계를 깨뜨린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틈새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툴 때가 있죠. 누구나 화를 내고 마음이 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빨리 처리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 관계를 깨뜨리고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일까지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틈새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틈 사이로 악한 것들이 스며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작지만 미미하게 느껴지지만 인생의 작은 틈새를 잘 다루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틈새를 통해 역사하는 악한 자의 공격을 막고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한 터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여기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속에 보시면은 작은 일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분열로 몰고 갈 뻔했던 아도니아의 시도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일 다뤄드렸던 것처럼 아도니아가 집권에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의 왕조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His kingdom was firmly established. 아주 심히 견고하게 세워졌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겉모양만 보게 되면 이제 모든 문제가 끝이 나고 솔로몬 시대가 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 꺼진 것 같았던 반란의 불씨를 지피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배경을 좀 더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앞부분을 잠깐 보시면요 13절에서 17절인데요 하루는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아직도 아도니아의 마음속에 왕위에 대한 미련이 꺼지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이 왕위가 내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계성 1순위였고 자신의 모든 조건을 갖췄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온 이스라엘의 얼굴이 자신을 향했다고 했습니다. 즉 민심도 자신을 지지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마땅히 자신이 왕위에 올라야 했는데 그 왕위가 아우의 것이 된 이유는 딱 한 가지, 여호와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신앙적인 멘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나는 정말 하고 싶었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힌 것뿐입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는데 아시는 대로 이제 다윗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자신의 편을 들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아도니아의 마음속에는 이들을 규합해서 다시 한번 시도한다면 왕권을 되찾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16절 17절에서 바세바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십시오. 자, 그가 요청한 한 가지 소원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작은 소원처럼 보이죠. 여자 하나를 달라는 요청이니까. 그런데요, 이 요청 뒤에 아도니아의 숨겨진 발톱이 있었습니다. 아비삭이 누구인가요? 다윗의 마지막 후궁이었죠. 혹은 후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지만 엄연히 다윗 왕을 끝까지 모셨던 후처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선왕의 후궁이나 후처를 취한다는 것은 왕위를 찬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백주의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후궁을 취하는 일을 했습니다. 내가 왕 되었음을 확정하기 위한 그런 액션이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은 왕이 되고 싶다는 의도를 밝힌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것을 계기로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계기로 다시 백성들의 민심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간교한 속임수가 담긴 요청인데 바세바는 이것을 어떻게 핸들했나요? 오케이, 내가 너를 위해 왕에게 간청해 주겠다. 그리고 20절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바세바는 이것을 한 가지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Just one small request. 한 가지 작은 일. 이걸 보게 되면 바세바의 상황 인식이 매우 둔하고 나이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자신의 아들을 무너뜨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두 동강이 낼 책략을 가지고 왔는데 바세바는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긴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깟 여자 하나 가지고 설마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작게 보이는 이 사건이 장차 엄청난 격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바세바는 간과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의 삶 가운데는 이와 같은 우려를 범할 때가 없을까요? 우린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고 작고 미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방치했다가 나중에 화를 당하는 케이스,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USA 투데이지에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타이타닉 호에 대한 기사인데요. 타이타닉 호는 북아일랜드에서 건조한 그 당시 최대의 호화 여객선이었죠. 길이가 269m, 넓이가 28m, 높이가 32m, 무게가 46,000톤이나 되는 거의 군함에 버금가는 그런 규모의 배였습니다. 또한 그 배 밑에는 16개의 방수 격실, 16 main compartment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혹시 들어오더라도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시스템이 16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최악의 케이스가 되더라도 5개 이상의 방수 구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 배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Unsinkable. 절대로 침몰될 수 없는 배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타이탄의 교회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존 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조차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 그렇게 자랑했던 배인데 어떻게 됐나요? 두둥강이 나서 바다에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배에 큰 구멍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USA 투데이지에 하면은 그게 아니래요. 최근에 잠수부와 과학자로 구성된 국제탐사팀이 음파를 사용해서 그 잔해를 다시 정밀히 조사한 결과 처음 빙산이 부딪혔을 때 생긴 것은 큰 구멍이 아니라 방수객을 가로질러 나 있는 좁고 긴 크랙에 불과했대요. 갈라진 틈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틈 사이로 엄청난 압력을 지닌 바닷물이 뚫고 들어와서 마침내 그 거대한 타이타닉호를 두 동강이로 만들어서 침몰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은 작은 틈새였죠. 그래서 그냥 방치해 두었을 때 수만 톤의 배도 두 동강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처음 틈새가 생겼을 때 이것을 바르게 다루어야지 그냥 두게 되면 얼마든지 인생이 두 동강이 날 수가 있고 바다에 침몰되어 파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제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틈새를 통해 들어오는 악한 자의 괴계를 바르게 막아서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솔로몬의 케이스를 통해서 인생의 틈새를 막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틈새를 통해 침투하는 악한 자의 공격을 막아내려면 영적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경계심, 깨어서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세바를 보시면요, maybe 그의 얼굴은 예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어진 상황을 판단하는 분별력은 대단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1장에서 처음 아도니아가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했을 때도 그는 굉장히 둔했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준비를 다 하고 요압과 아비아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모든 왕자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도 바세바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만일 그때 나단이 나서서 돕지 않았더라면 솔로몬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우둔한 그러한 바세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도니아가 어떤 책략으로 자신을 방문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아비삭을 그에게 주어지게 되면 넥스트 스텝이 무엇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이 직접 나서서 간청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엄마인가요? 이와 같이 우둔하고 미련한 바세바에 비교해 볼 때에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22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그랬어요.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효자였습니다. 어머니 바세바를 공경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태후로 세워드렸어요. 그래서 참 공손하고 말을 잘 듣는 웬만한 요청이면 다 오케이 하는 그런 아들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업셋된 톤으로 그는 좀 흥분한 가운데서 반문을 하고 있죠. 이왕 이렇게 하실 거면은 왕권까지 주십시오. 제사장 아비알달도 요압도 살려주시고 차라리 그들에게 다 넘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 솔로몬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가 뭘까요? 바세바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솔로몬은 지금 이 사안이 어떤 것인가를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합니다.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옵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를 죽여야만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반란과 소용돌이를 막을 수 있다. 그렇게 그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은 물론 나중에 조금 빗나가서 타락하긴 합니다만은 원래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인생의 최대 가치로 여겼던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쓴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영어 성경 보시게 되면 Fear of the Lord is the foundation of true knowledge.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 파운데이션이 뭐냐?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Fear of the Lord라는 컨셉은 영성의 키 컨셉입니다. 모든 영성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도 경배도 찬양도 말씀의 순종도 모든 영성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늘 만나고 교제했기 때문에 그런 영적 판단력을 가지고 사안의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이와 같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성을 갈고 닦아야지 이 혼미하고 탁한 세대 가운데서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시대 여러분과 저를 향해 이런 경고를 적고 있습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당기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Be alert and awaken. 너희들이 깨어서 건신하고 깨어서 경성하라. 왜냐하면은 사자는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삼키기 위해 달려오고 있는데 너희들이 잠을 자면 되겠느냐라고 경고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에게는 베케이션이 없습니다. 항상 뛰고 있어요. 우리를 삼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빼앗아가기 위해 악한 마귀는 지금도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만일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경계심을 풀고 영적 잠 가운데 빠져 있다면 어떻게 이 세대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미혹은 굉장히 교모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마귀가 머리에 뿔을 달고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쉽게 막을 수가 있지 오히려. 그런데 마귀는 잘 포장을 해서 누가 봐도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게 우리를 향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속을 가능성이 많고 속는 순간 우리는 파멸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동화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 뒷뜰에 구렁이 한 마리가 뿅아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이것을 본 집주인이 도끼를 들어서 뱀을 치려고 할 때 이 뱀이 허물을 벗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깐만요. 이제 허물을 벗고 새 사람이 될 테니, 정확히 말하면 새 뱀이겠지, 사람이 아니니까 새 사람이 될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그때 주인이 뱀을 내리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허물을 벗는다고 해서 독을 품은 너의 이빨이 없어지겠느냐? 여러분, 뱀은 어디까지나 뱀입니다. 허물을 벗어도 역시 뱀이에요. 마귀는 아무리 포장을 해도 마귀일 뿐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도 마귀는 마귀일 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악한 이빨을 드러내서 우리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 흉내내지 마십시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 흉내내면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한 번의 도박, 한 번의 마리화나, 한 번의 술, 한 번의 외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만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것에 손을 내밀게 되면 언젠가는 사탄의 이빨을 내밀어서 여러분 인생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에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잠자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 세상의 미혹을 이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8월 달에 뭐가 있다고 했나요? 중부기도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주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깨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고 복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꼭 나오셔야 됩니다. 만사를 제치고라도 나오셔서 주의 제단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고 악한 영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틈새를 통해 침투하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려면 1차적으로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됩니다. 혹은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붙잡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이와 같이 치고자 했는데요, 그가 치려고 했던 그 이면에는 이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자, 여기서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고 하면은 나를 세워 내 아버지를 대신해 왕위에 오르게 하신 여호와, 그리고 내가 왕이 된 것은 그분의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왕이 됐다. 이 두 가지를 그는 확신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왕이 된 것은 여호와 때문이라는 확신이죠. 정치력이 뛰어나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도운 사람들이 많아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심지어 다윗이 개입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하나님이 지목해 주신 왕권이니까. 두 번째 확신은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셨다. 여기 집이라는 말은 다이내시티, 왕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조를 세워주셨는데 as he promised, 그가 약속하신 대로. 아마도 여기서 약속이라는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에서 날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앞날에 왕조를 세워나갈 그 약속, 이 약속의 근거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의 마음속에 확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고 약속을 따라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동의를 해도 이건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확신이 있으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할 때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넣죠. 정말 그러냐?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냐? 정말 믿는 대로 될까? 이 의심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세기 3장 보시게 되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제일 먼저 던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 참으로라는 단어를 써므로써 의심을 딱 던져 주었죠. 자, 그때 하와가 Yes, God said it.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돌아섰더라면 아마도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참 아쉽게도 하와는 그러지 못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나무를 쳐다보았어요. 아마 자기 생각에는 보기만 하지 절대 따먹진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요, 죄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면 따라가게 돼 있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마음이 열리게 되면 결국은 그것을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지켜내려면은 말씀의 내 심령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유혹에 찾아와도 이겨낼 수가 있고, 심지어 우리를 낙심시킬 환경이나 여건이 찾아와도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목자실에 적었습니다마는 리그 워렌 목사님이 개척할 당시에 그분이 경험했던 우울증에 대한 스토리, 제가 목자실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은 새들백 교회라고 하면 전 세계가 알아주는 큰 교회가 됐지만 1981년도에 개척할 당시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리그 워렌이 텍사스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남가주로 와서 교회 개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무 대책이 없었대요.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것을 MH 어프로치라고 그럽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어프로치라고 해서 MH. 그래서 아무 대책이 없어요. 가진 돈도 없고 준비된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심지어 비판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도울 사람은 없고 재정은 바닥을 치고 할 수 없이 크레딧 카드를 걸고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에 대해 늘어나는 것은 빚밖에 없고 교회는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때 리그 워렌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디프레션이었어요. 나 같은 게 뭘 하겠다고 자책감과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그의 목회를 그만둘 뻔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용한 것이 말씀 카드라고 하는 유명한 어프로치죠. 카드 한쪽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I can't do it.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뒷면에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적는 거예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Christ. 이 한쪽에는 I'm trash. 나는 쓰레기야. 난 아무 가치가 없어. 그렇게 적은 후에 그 뒷면에는 You are my treasure. 너는 나의 보배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이사야 43장 말씀을 적었어요. 카드 한쪽에는 It's all over. 이제 나 끝나서 끝장나서라고 적은 후에 그 뒤쪽에는 I've opened a door for you. 너를 위하여 열린 문을 두었노라.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 카드를 만든 후에 밤에 잠에 들기 전에 이 카드를 읽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카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를 시작합니다. 이걸 매일 했더니요 5개월쯤 지나가니까 디프레션이 떠나갔어요. 한 5개월 6개월 지나갔더니 그렇게 풀리지 않던 사역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교회가 성장했다는 간증을 그분이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참된 능력과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약한 시대를 살면서 악한 자의 공격을 막아내려면 1차적으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어?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틈새를 통해 침투하는 악한 자의 공격을 이겨내려면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여기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altar를 말하죠. 혹은 예배의 제단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영적 삶 가운데에 다른 것은 무너져도 maybe 큰 결정적인 그 위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일에 예배 제단이 무너지면 그때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모든 것이 다 흩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삶의 한가운데에 지성소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의 질환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하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악한 자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게 되면요, 왕이 아비아달을 자기 고향으로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웠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다. 사실은 영모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아비아달을 당연히 죽여야 되겠지만 아비아달은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 앞에서 언약궤를 메었기 때문에, 즉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27절을 보시게 되면 흥미로운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오래전에 엘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제사장직이 계승이 됩니다.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나답, 아비후, 이다말, 엘르아살입니다. 그랬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 보시면은 잘못된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즉사하게 되죠. 그래서 아다말의 후손이 제사장직을 맡게 되고, 바로 이 이다말의 후손 중에 등장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내려온 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했길래 엘리 가문 자체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라인을 세우겠다고 말씀하는 것일까?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읽어보시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이 했던 아주 참혹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이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참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블라스피미죠. 신성모독죄입니다. 제사를 드릴 제물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먹으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용납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보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룰지라.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수종드는 일을 했지만 장차 이것이 끊어지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단을 회파시켰기 때문에, 제단의 모든 거룩성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번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경멸하기고 예배를 부정하게 만들고 예배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라인, 그 후손인 아비아달을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라인을 세우게 되죠. 그 라인이 바로 사독의 라인입니다. 사독은 아론의 또 한 아들인 엘르아살의 후손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독의 라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손상되는 것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 현대교회가 많은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요, 물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이 예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꼭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배가 예배다운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배가 거룩한가? 예배가 정말 성결한가? 모든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 배울 수 있는 예배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인 것이 많이 들어와서 쇼를 하듯이 엔터테인먼트를 하듯이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깨어지는 거예요. 손상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성소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는 절대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많고 복잡한 것 같지만요, 모든 문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게 깨어지면 다른 게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마음 중심의 지성소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그분의 말씀 듣고 그분의 만지심을 통해 회복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그것이 아니라면 우린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고 다시 거룩한 제단, 성결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삶이 되어져야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탐사를 파고 들어와서 우리 삶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틈새가 있다면, 영적인 틈새가 있다면 이걸 반드시 여러분은 막아야 돼요. 이 영적인 틈새를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 틈을 타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살 때에 말씀이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거룩한 지성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늘의 장막이 우리 삶을 덮고 내 안에 깨어진 모든 것들이 다시 주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참 소망과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틈만 생기면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기만 한다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예배의 제단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지성소로 나아가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의 영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주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주십시오.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8월 달에 있게 될 중보기도 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초대교회 같은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사이의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게 하시고 이 주변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살며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살아나서 주의 영광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비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경험케 도와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영적인 경계심을 갖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셔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셔서 예배를 향하여 주를 만나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빛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우리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에 가서 늘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옵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가 악한 세대입니다. 악한 마귀가 정말 삼킬 자를 찾듯이 두루다니는 이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주여 영죽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깨어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성소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만지심과 치유받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